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333페이지 신약성경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 짤막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뎌나가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전부가 계속되라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항상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중단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엇든지 계속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계속해서 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감사도 쉬지 말고 하라. 내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일 했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쉬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죠. 매일매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하루에 3끼 꼭 먹어야죠. 한 끼는 굶고 또 2끼는 또 번지고, 그리고 사가면 우리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3끼를 꼭꼭 잘 시간 맞춰서 먹어야 몸의 육신도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찬송도 감사도 전부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다 말고 또 중단하고 가는데, 그렇게 가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라. 언제나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3장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 하루하루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죠. 오늘 지나가면은 그것은 끝장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보면은 영적 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찬양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삶의 축복을 누리는, 여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 정옷을 잡았으니까 끝까지 확실한 것을 잡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 말고 또 말씀 읽다 말고 기도하다 말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하게 이 생활 속에서, 즉 믿음의 생활 속에서, 영적 생활 속에서 매일 계속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가 되어서 챔피언이 되려도 계속해서 연습한 자가 꼭 승리하죠. 계속해서 연습하지는 안 되죠. 우리가 그 계속해서 연습할 때 나중에 어떤 시기에 가면은 자기의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 71편 보시면 찬송도 계속해서 하라. 시편 71편 전부 계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시편 71편 6절 보시면,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입니다. 항상.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종일입니다. 항상입니다. 주를 찬송하라 했어요. 또 15절에 보면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종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이죠. 24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처음 시작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창대해서 좋아진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욥기 5장 7절에 보는 대로 7절 8절에 보는 대로 언제든지 뭘 하게 되면 그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축복을 가져오는 찬송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라.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세상에서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뭐든지 계속할 때 어느 순간에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한국에 제가 다닐 때 보면 전부 한국에는 지금 아마 체육관이 생기고 뭐 좋은 시설이 잘 되어 있을지 모르나 그때 당시에는 운동장에 수평대 그리고 철봉대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만 학교가. 그래서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애들이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할 때 보면은 그냥 모여서 얘기하고 놀고 그 운동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굉장히 뭐 평행봉하기가 수평하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막 올라가기 힘들고 움직이기 힘든데 그냥 며칠 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고 그런데 한 1, 2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철봉대 올라와서 그냥 마음대로 턱걸이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든지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은 없습니다. 병이 갑자기 나서 죽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벌써 병 나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끊임없이 몸에서 이상이 생겼는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죽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라는 말이 우리의 표현이 갑자기지만은 그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좋아졌다는 믿음이 없어요. 갑자기 잘했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믿음이 조금씩 갈 때 그것이 나중에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웨이트리프팅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무게를 들 때에도 그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10파운드 들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20파운드, 30파운드가 자꾸 올라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점점 매일매일 힘이 생겨서 올라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도 옛날에 상상도 못한 무게를 들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매일매일 한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금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불의한 일에 충성한 자가 아주 큰 불의에도 충성한다고 한 건 말씀은 아주 정말 일부터 차근차근히 매일매일 계속될 때 그것이 나중에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악에 빠져서 악을 조금씩 하다 보면 큰 범죄자가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일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루가 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하다가 빠지지 말고 말씀드릴 때 빠지지 말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읽다가 빠지게 되면은 다시 또 읽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쉬게 되면 하고 싶지 않아요. 찬송하다가 쉬게 되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하죠. 매일매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주신 법칙을 모르고 계속 또 그 법칙도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시면 경기를 하되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관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법칙대로 해야죠. 우리가 턱걸이를 해도 그냥 잡아서 올라가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 턱걸이를 할 때도 약간 몸을 움직여가지고 반동을 통해서 올라갈 때 그것이 점점 잘 올라가 되죠. 그러므로 그렇게 법칙대로 잘 해야만 턱걸이를 나중에 아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무게를 들 때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내쉴 때 무게를 확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이쉴 때는 무게를 낮출 때입니다. 그걸 그대로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잘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또 말씀 듣는 것도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고 열심을 내어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 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니까 그것은 소용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있으나 그리스도의 일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덕이 되지 않는다.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기도에 승리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알고 찬송하는 자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는 자가 결국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읽은 말씀 가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맨 나중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찬송하되,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하야죠. 찬송하되 그렇게 하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되 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무시하고 찬송 막 하고 말씀 막 읽고 막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법칙대로 해야 경기에 승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 믿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했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이 부활의 생명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면 빌립보서 3장 매일매일 열심으로 연습을 하되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보시면 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4절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루어가는 거지 지금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그 헬라 단어가 계속하는 계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예수, 나는 부활의 생명이신 그 믿음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표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나가야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송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안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법칙대로 할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왕성해지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는 아니었죠.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세상에서도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얘기하고 있죠. 거북이는 얼마나 천천히 갑니까? 그래도 그 빠른 토끼를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말씀, 그 말도, 세상에 있는 말도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부르시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끝난 사람이 있습니까? 중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기도하다가 중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찬양하다 중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아니라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서 4장에도 보시면, 잠언 4장 보시면은, 잠언 4장 20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어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눈을 떼지 말고, 걷는 자, 여기 보면 떠나게 되며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미라 하는 그 말씀 21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귀를 기울이고 열심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되미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떼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귀로 듣고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온 육체의 건강을 가져오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잠상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조금씩 열심으로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단을 할 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방법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로 죄로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서 그러한 법칙대로,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해서 죄사함 받은 법칙대로, 그 법칙대로 가면서 찬송과 감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중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보는 대로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요서 1장 8절을 말씀하고 있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다 지켜라. 그러면은 너가 형통하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라. 끊임없이. 그러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것도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지금 내 상황에 지금 처한 그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죠. 내 지금 앞에 있는 아침 식사가 있을 때 그 아침사를 먹고 보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아침사가 많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죠. 어떻게 다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죠. 그런데 아침에 준비된 식사만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그때 내 주의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가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지금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거지를 도와주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때에 해당하는 지키는 말씀이에요. 내일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 일어난 사건,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웃이 지금 생겨서 사랑할 환경이 돼요. 그럼 지금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거지, 이 말씀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천국 가고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양은 일정합니다. 그걸 다 우리가 소화시킬 수 없어요.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다 먹을 수 없죠. 준비된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매일매일 끝없이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열심히 끝까지 참는 거죠. 끝까지.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칙대로 안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법칙대로 하게 되면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일주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시면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날마다 자꾸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날마다 나에게 새로워진다고 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진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중요하죠. 매일매일. 지금은 초라한같이 보이나 나중에 창대한다는 말씀이 우리 욥기 5장에 보시면은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는 자에게 축복을 온 것을 말합니다. 욥기 5장 욥기 8장입니다. 8장 5절 말씀.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쭉 매일매일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자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믿음의 시작도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보잘것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음도 안 맞고 참 찬송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매일매일 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열심을 다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나중에는 반드시 성공이 있으리라.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기 보면은 매일매일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런 매일매일의 규칙적으로 법칙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이 네 제작은 이미 미약하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네 지금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냥 허공을 치는 얘기죠. 그 앞에 말씀이 없으면 허공을 치는 얘기예요. 그 앞에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그 결과만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걸 바라니까, 즉 법칙대로 안 하니까 성공할 수가 없죠. 형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축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다 그 죄를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죄가 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매일매일 조금씩 한두 죄를 해결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많던 죄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다 떠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이 많은 죄를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하죠? 그러지 말고 조금씩 하나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열심을 다해서 규칙대로, 즉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규칙, 그리스도로 죽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법칙,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자배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법칙이죠. 그 법칙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칙대로. 이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 법칙.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칙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일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습니다. 즉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달려가야만 멸류관을 받죠. 그렇지 않고 법칙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가면은 멸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거니라. 사람들이 운동선수가 되려는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도 열심으로 규칙적으로 연습을 하고 열심으로 해서 결국 챔피언이 되는데, 하물며 영적인 멸류관을 받는 사람들이야 더 말할 거 없죠.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려 나왔습니다. 목적 없이 아무데나 그냥 권투선수가 주먹을 쳐들으면 힘만 빠지죠. 목적 없이. 맞아야 힘이 돼가지고 더 나갈 텐데 그냥 힘만 허치니까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법칙을 모르고 열심히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뭐 떠들고 봉사해도 이게 허치니까 힘만 빠진답니다. 절망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규칙대로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계속해서 연단입니다. 계속해서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훈련이죠. 매일매일.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재단이 이루어지고 저녁마다 예배하는 재단이 이루어진 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서 나중에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착각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매일매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저희 차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라디오가 듣고 싶어서 라디오를 켜니까 라디오가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라디오가 안 나옵니다. 칙칙칙칙한 소리만 나고. 라디오는 있어요. 라디오는 있지만 들리진 않아요. 안 들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안테나가 빠진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안테나를 누가 그냥 부러뜨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안테나를 다시 해서 꽂으니까 그 다음에 다이얼을 돌려서 촥 맞아가지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그 라디오는 있어요. 지금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믿어요. 지금 교회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읽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안 되면은 잡음만 들려오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하면은 내 귀가 멀었고 내 눈이 멀었고 내 귀가 안 들리고 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용서함 받고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들리기 시작해요. 잡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찬송이 제대로 나옵니다.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테나가 없어지니까 라디오는 있지만은 안 들려요. 막 잡음만 일어나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도가 뭔지도 몰라. 그냥 기도한다고 합니다. 찬송한다고 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으나 그 열심이 그래서 예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하나 생활할 때마다 그 규칙을 떠나서는 안 돼요. 언제나 법칙대로 열심으로 내가 조금만큼 시작한 10분 성경 말씀 읽기 시작하시면 10분 계속 10분 읽고 1시간 시작하시면 1시간 계속 읽고
또 기도를 5분 했습니다. 5분 계속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기도 시간 늘어나고 말씀 시간이 늘어나고 찬송도 내가 한두 곡밖에 안 합니다. 그냥 한 5분밖에 안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다 보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표현은 갑자기지만 사실 갑자기 안 했죠. 갑자기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우리가 땅에 농부가 씨를 심고 나면은 그 땅 속에는 온도가 있고 습기가 있고 여러 가지 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영양가가 일어나면서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서 지금 자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나올 때까지는 안 보입니다. 갑자기 싹이 났다 아닙니다. 갑자기 난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이루어져서 그 싹이 나서 딱 나와보니까 싹이 났네, 갑자기 났네. 아니죠. 갑자기 난 거죠. 쭉 나왔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찬송하는 것도 전부 계속적인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낙심할 거 하나 없습니다. 처음 시작에 지금 애기들이 걸어갈 때 아장아장 걸어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어느 사이에 걸어서 걸어가는 거.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한 살짜리가 전에는 그냥 피투피투 나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던데 지금은 아주 지난 금요일날 오니까 잘 걸어다니더라고요. 갑자기 걸은 거 아니죠. 걸으려고 계속 애쓰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가운데 걸었죠. 갑자기 애가 그냥 툭 걷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욥기 8장 5절 6절 7절 말씀과 같이 내 시작은 미야 가서나 내 나중 창대하는 것이 그 바로 전에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시간을 아끼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들은 그냥 갑자기 못 해보는, 믿음이 갑자기 생기면 좋겠다, 갑자기 못 해보면 전부 갑자기입니다.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참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보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읽는 것도 제대로 안 되지만 한참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영어 회화를 쭉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전부 나는 이건 못하는데, 나는 이거 안 되는데, 나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죠. 끊임없이 하는 자에게 누가 당하겠습니까? 못 당하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그 말씀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밑에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보혜에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기만 하면은 법칙대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법칙대로 안 하고 허공을 치는 그냥 막 힘만 빠지고 막 소리지르고 기도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 없는 거 기도하니까 그냥 힘만 빠지고 절망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법칙대로 경기를 하게 되면 하루하루 달라져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 안 해도 그냥 기쁨이 나오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안 해도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그냥 기다려지고, 그리고 찬송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55편 보시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아침에 그리고 정오에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정오까지 하루에 3번 기도하라, 3번 탄식하며 기도하라, 3번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임한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법칙과 똑같이 영적인 법칙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영적 법칙을 깨달을 수가 있죠. 육신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하는 자가 나중에 건강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연습하는 자가 챔피언이 되고, 매일매일 하는 자가 꼭 승리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조금씩 읽으세요. 기도를 조금씩 해보세요. 그리고 찬송을 조금씩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이렇게 찬송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시면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 쉬는 것이 죄입니다. 쉬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해야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활에 마찬가지로 그 법칙대로 하는 거야. 생활에 승리하는 것과 똑같이 영적 삶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죄를 자꾸 내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가 죄가 이렇게 많던 죄가 다 없어졌구나, 이제 내놓을 것이 별로 없구나 할 정도로 놀랍니다. 놀라요. 그렇게 놀라운 가운데 내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과 같이 마음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 훈련이 필요한, 훈련 기간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누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매일 하느냐가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는데 큰 차이를 가져오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이제 알았구나 하는 건 그때가 이제 옵니다. 지금은 캄캄한 것 같으나 절대로 절망은 없습니다. 꼭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의 생활을 끊임없이 하셔서 하나님께 돌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를 사랑하며 매일매일 주께 나오며 매일매일 주께 죄를 내놓으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법칙대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돌리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멸관으로 영생으로 축복해 주나 가졌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상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밑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 소나기리 살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